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네,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이 하이델베르 교회를 문답에서 벌써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고 하이델베르 교회 문답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의 가장 큰 유익과 성찬에 담겨진 주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양육해 가신다는 점입니다. 그 양육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살과 피를 먹게 함을 통해서이다라고 성경과 교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성찬에 거듭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날마다 강화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감격을 유지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연합을 깊이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가운데 더 공고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바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친히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끄시는 명백한 은혜의 방편은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3가지. 성경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편은 단 3가지. 뭐죠? 예, 말씀의 강론, 설교,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요. 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3대 표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배양하시는 3가지의 방편. 나머지 하나는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죠. 기도. 3가지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악기를 동원해서 드럼을 치고 몇천만짜리 신디사이저를 동원해가지고 화려한 이펙트를 연출하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음악적인 효과를 극대화해서 또 아주 세련된 외모와 멘트를 날리면서 성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런 찬양 인도자들의 이런 어떤 그 노력들 명백하게 말씀드린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심의 방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이런 현대 교회에서 유행하는 현대적인 찬양. 교회들을 홍보할 때 가만 보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들을 걸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찬양이 있고 막 찬양에 감격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은혜가 넘친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성경적이고 반교리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은혜를 받으려면 열렬히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뜨겁게 감격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주일에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시간을 갖는 게 뭐죠? 대부분 교회들 보면 찬양 시간이에요. 현대교회 예배의 내용을 보면 이 찬양의 비중이 더욱 강화되고 늘어나서 30분을 찬양을 불러요. 예배 전에 앞에 쫙 찬양팀이 나와서 한 30분 정도 계속해서 빠른 곡, 느린 곡, 멘트를 섞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 다음 곧바로 설교를 시작해서 한 설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죠. 이런 경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배의 패턴입니다. 모두 인위적인 감동과 감격을 소위 말하는 은혜를 연출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막 열렬히 부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흡족해하면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임재를 맛봤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밖에도 은혜를 받기 위한 여러 인위적인 프로그램들, 찬양에서부터 춤에서부터 뮤지컬에서부터 각종 음악회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거룩한 것들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강론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가난한 영혼과 갈급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례를 행할 때 우리를 이 성례를 통해서 양육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대로 성도는 성찬에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큰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바른 말씀의 깨달음을 근거로 깊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지식도 없고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들조차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은혜는 찬양을 통해서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은혜, 기쁨, 위로 이런 것들을 얻죠. 무슨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루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를 먹이고 양육하시는 시대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근거해서 또 성례를 통해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마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수단인 양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인 어떤 그런 자기 의와 열심 안에 자기를 가두어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뭔가 자기 신앙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은 곤란하다는,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미신적인 새벽 기도는 오히려 더 완고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의 생각에 자기 의에 더 많이 사로잡히게 하는 독과 같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례를 통해 풍성하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오늘도 나를 해체시키고 나를 태워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통탄하면서 참된 믿음을 구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진리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꼴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성례에 담겨진 이 깊은 의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바탕이 된 올바른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먹거리를 찾아서 바르게 섭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몸이 반드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듯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행한 모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으면 당연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찬은 보다 자주, 그러나 보다 잘 준비되어서 교회 안에서 행해짐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능하면 내년에는 매달 첫 주나 혹은 매달 마지막 주를 성찬주의를 해서 1년에 4번 하는 성찬을 12번 정도로 이렇게 성찬을 더 자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모든 거룩하고 경건하고 바른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입니다. 법.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 위한 그리스도가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실하게 이 성례를 시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더 많이, 더 자주, 그러나 그것을 어떤 관념화하고 습관화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으로서의 성례는 더 자주, 더 의미 있게, 더 사모하고 준비해서 자주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유익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교회가 열심히 찬양 부르는 것보다, 열심히 드럼을 두들리면서 흥에 겨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찬의 잔을 두 번째로는 축복의 잔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즉 참된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여서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신 떡을 떼는 것은 그 떡이 하나이듯이 그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언젠가는 또 교회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설교를 하든지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의 한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교회관의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나를 지체로 부르셨다. 성찬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수록 모든 성도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룩한 연합, 거룩한 지체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힘써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올바른 교회를 선택했다면 생명 다하기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 교회의 지체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떡을 함께 떼고 그 피를 함께 마신 자들이 성경이 명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믿음의 지체로서의 사랑과 신의를 깨끗하게 저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성찬에 대한 모독이고 올바른 교회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 떡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한 몸을 이루고 우리를 분리하고 이간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계략과 유혹과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될 지체들인 거죠. 누가요?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런 의식이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앞에 다니던 한 1년 다니던 편의점을 저쪽 동네에는 편의점으로 옮기듯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고 옮겨 다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마음이 아픈 것을 떠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몸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지체들이 다 조각조각 나고 분리돼서 여기 있던 몸이 이쪽으로 가서 붙어버리고 여기 있던 몸이 너무나 무질서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쪼갠 사람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갠 사람들, 글쎄요.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떡을 떼고 잔을 받는 성례에 참여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고 이 거룩한 연합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될 아름답고 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상처를 주면 또 자식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보는 게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이면 어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해도 그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감싸주고 돌보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허물을 가리워주면서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은 지체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그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싫고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뎌내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깎여가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지체들,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불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하기에 새로운 만남도 있지만 원치 않은 이별과 헤어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이 허락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우리의 헤어짐은 불가피한 일이겠지만 평생에 섬길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관계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지체됨을 그리스도의 한 몸 이름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시골의 교회에 가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계보 속에 제일 위에는 할아버지가 순교하시고 아버지도 순교하시고 그 아들과 손자와 그 아들이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다 그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영혼씩 떠나보낼 때 모두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던 교회와 지체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한평생 내가 섬겼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의 성도들의 3분의 2 정도가 됐던 77명이 또 한 교회는 전 교인이었던 60여 명이 함께 동시에 한날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바다의 수장이 되고 교회에 가다 놓고 못질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한 교회 성도들 전체를 몰살시킨 이런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을 제가 탐방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순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차가 뭐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기면 올해 안에라도,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년까지 못 기다릴 것 같고, 올해 안에라도 뭐 겨울이 됐든 뭐 꼭 여러분을 모시고 가는데 4시간만 오는데 5시간 제가 운전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운전을 하고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꼭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방문해서 그 순교의 피로 지켜있는 유서 깊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하게 느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동맹을 맺어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믿던 어느 날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날 한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세례를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어떤 한 청년이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를 자기 집에다가 감춰놓고 있다가 결국은 그 공산군의 앞잡이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청년도 한 자리에 끌려 나와서 죽창으로 찌르고 돌을 던져서 죽는 그 자리에서 이 세례받은 지 3달밖에 안 되는 이 청년 세신자가 이렇게 울면서 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같이 무식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죄인이 이런 목사님과 함께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너무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냥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부짖으면서 죽창에 맞아 죽어가던 그런 성도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리시겠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자들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위대함을 찬송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역사 속에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가볍게 이를 데 없고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교리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일깨워 주셔서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언제나 그 마음으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진지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